그래야 죽으면 바로 내 영혼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천국으로 그냥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그 위에 22절 위에 보면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몸을 먹지 않는 자 그랬는데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죠.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셔서 축복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24절 보세요.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무리라고 했죠.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강남중앙교회 최병래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리에서 제자로. 무리는 있잖아요. 무리는
무슨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오면 떠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온전히 깊이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자.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곧 죽음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순교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이 자들이 곧 예수 믿은 자이고 제자인 자이고 거듭난 자이고 천국 갈 자들이죠.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이제 무리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찾았던 이유가 먹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무리죠. 그죠? 영원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자들은 무리입니다. 무리.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어려움이 닥치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닥치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니까요. 예수님 부인하면 그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의 생각들을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은 뭐 이적. 이 표적이라고 할 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본 까닭이 아니요.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먹고 사는 문제, 뭐 문제, 예수님이 하시셨죠. 오병이어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러긴 그게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요? 27절 분명히 얘기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세상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그걸 1순위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40일간 그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먹는 거로만 살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말씀이 첫 번째. 그다음 먹고 입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다음 나와 20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치신 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넘치게 주신 분, 예수님, 메시아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곧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천국 구원,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될 수 없습니다. 관계 회복된 다음에 이제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28절 묻되 그러면 하나님 이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네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곧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잖아요.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곧 예수 믿는 것이래요.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자체를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영생 받는 길이죠.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지금까지 표적을 행했는데 계속 표적만 보여달래요.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다른 구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부활의 표적밖에 너희들 보일 거 없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31절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매일. 그리고 안식일은 이틀분을 내려주셨잖아요. 매일같이. 욕심 부리면 다 썩어 없어졌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이게 부족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개척교회니까 우리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너희 교회에 너희 가정에 매일의 만나를 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매일의 만나. 매일의 만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쌓아놨지 않아도 매일매일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주시는데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광야를 만나러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잖아 만나를 그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 참떡은 예수님이죠. 만나 먹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만나 말고 진짜 참떡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 대신 떡 영원히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 영원한 생명 생명은 조회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곧 예수님뿐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 나 배고픈데 영원히 배부른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육적인 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입으로 먹는 걸 생각하는 건데 모르잖아요. 아직 못 알아들어요.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루터가 그랬나요? 큰 구멍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나요? 큰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는 무엇을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안에 진짜 참 만족 목마르지 않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절대 목마르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딱 그 구멍에 맞아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참 만족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채워보세요. 왜 안 될까요? 영혼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이 우주보다 여러분 한 영혼이 더 크다고요. 여러분 더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천하보다 이 우주보다 크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 우주를 내 안에 넣는다고 해서 욕심부리고 넣고 넣는다고 해서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끊임없이 돈을 많이 벌어도 어느 순간에 갈급하고 큰 집에 들어가도 몇 달 있으면 금방 또 시들고 마음이 예쁜 여자랑 결혼해도 몇 달 있으면 또 그렇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도 또 그렇고 이 세상에 만족 줄 게 없어요. 오직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분은 누구야? 내 영혼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은 천하, 이 우주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더 크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야지
딱 채워지는 겁니다. 왜? 내 영보다 더 크신 분으로만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 영혼보다 큰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니까요. 성령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래야지 참 만족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안 믿어. 그냥 떡을 주는 분으로 이 육신의 것을 주는 것으로만 따라다니지, 무리로서 따라다니지, 제자로서 목숨 걸고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아. 거듭나서 믿지 않아. 회개하고 믿지 않아.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진짜로 내가 목숨 다해서 쫓아가야지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만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과 슬픔이 오거나 죽음이 가까이 오면 토낀다고 하잖아요. 옛날 말 우리말로. 저 이런 말 써서 그렇지만 튀어버리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라.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다가 성령이 내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구세주라는 걸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거지 다 믿게 된 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인도했대요.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를 줘야지 내가 믿게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요. 예수님의 것이 딱 되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인치심 받는다고 해요. 성령으로.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치심 받잖아요. 인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칼이나 뭐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예수님이 내 거 했는데 여기서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가장 힘센 분한테서 마귀가 내 영혼을 뺏어가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이 뺏어가겠습니까? 든든하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됐고 내가 핏값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핏값으로 산바됐다는 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을 놓겠습니까? 뭐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강한 분이 붙잡고 있는 나라를, 우리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죠?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온전히. 그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이 땅에 아기 정말 말구 위에 정말 말통에 태어나셔 거기에 눕히시고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었느니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온전히 순종하지.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죽어도 살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그렇죠? 행하렵니다.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두 가지로 확실히 나타나죠. 그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구원받는 날,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고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심판 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37절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틀리는 게 여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라. 30절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거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 것이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죠. 마귀라도
세상 어떤 것이라도,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으니까. 근데 39절에는 마지막이 달라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무덤에 있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날입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통곡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믿지 않은 자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통곡하리라 그러잖아요. 산들아 내게 무너져라. 진노의 심판 날이니까 그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산들아 무너져라. 막 요한기 나오잖아요. 작은 산아 무너져라. 큰 산아 무너져라. 나에게 무너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수님은 심판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지금으로는 아파트야 무너져라. 나한테 무너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위험의 심판이 무서우면 이 자리에서 나를, 이 산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져서 나를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게 어렵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데 왜 안 받아들이십니까? 왜요?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심판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 믿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육체를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으면 바로 내 영혼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천국으로 그냥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요번에 무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뭐 미국에서 또 그런 분들, 또 배가 또 가라앉아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그때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교통사고로 지금 오늘도 돌아가신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그날 오늘 며칠 몇 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돌아가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내 운명 지금 바로 앞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당신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대로 예수 없이 죽으면 심판받고 내 죄 때문에 형벌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장담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교통사고로 지금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가 그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그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비행기 사고로 죽는 분이 그때 죽은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 운명은 1분 1초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천국이 보장된 상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오실 때 죽었지 않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 오늘 교통사고로 죽는 분이 오늘 죽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그날 죽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제주도 거기서 또 풍랑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서 실종되고 죽은 분들이 그때 그 시에 죽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져 가서 갑자기 돌아가실지 자기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 내가 죽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생사와 복의 근원 대신 살고 죽고 화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데리고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용서 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용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그리고 거듭나시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도 보지만 또 안 믿는 분들이 보시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온전히 알게 되면 이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영원한 예수 믿고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따라하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영생의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한 듣는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 찾고 있는 분, 평택 예수행복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평택 예수행복교회는 주소입니다. 평택시 중앙로 182 3층에 있습니다. 지금 개척교회인데요.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423-0937입니다. 010-3423-0937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찾아오셔서 같이 상담하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